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기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험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열려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배림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깊이 기억하며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 사랑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강단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져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단지 입술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맞이할 하반기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아프신 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찾으시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지으러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된 자로 이 단상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고자 오니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과 중풍병자의 친구들 주인공들이죠.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때 주님에게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들여오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여올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해 그들은 포기할까 생각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다가 지붕에 귀화를 뜯어내고 거기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내려놓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중풍병자가 그만 누워만 있었는데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쑥 들어가서는 생을 얻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처럼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은 이런 모양으로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믿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고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영원토록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략 5가지를 살펴보자. 그 첫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3대 사역, 주님이 하시는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그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가지의 중대한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3가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절대적인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대신한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 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히는 그러한 고난도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채찍에 맞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기록 후 72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채찍에 우리 주님이 맞았기에 저와 여러분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자들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약한 것과 병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신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이루시고 그 병을 고침받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이 사실이 그때만 한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모님, 오랫동안 하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시게 되므로 치유함을 받은 사모님이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자궁에 혹이 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 병덩어리를 화장실에서 치유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만 먹었는데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밥을 먹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암으로 고생하는 그 어머니에게 화살 같은 빛이 그 어머니에 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 어머니도 그 시간대에 같이 그만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중 피를 쏟게 되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의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이면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내가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대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제3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병고침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건강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만 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까? 제사의 양이 많아서? 아니, 하나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쌓아서 여러분이 구원의 그 길을 열 수 있습니까? 그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그렇게 부르며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그 제사함의 권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1절로 24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그 말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합당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안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나중에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목사님이 안수에 기도해 주시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각은 복과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향기가 나는 그런 꽃에 벌과 나비가 몰려들듯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에 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내가 가진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요 긍정의 생각이요 축복의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고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저주의 생각만